지난 코로나 시즌에 교회는 어떤 도전을 받았는가? 교회 무용론입니다. 교회 무용론이라는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 사회에 교회가 꼭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교회는 문을 닫아도 사회가, 회사가 돌아가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교회는 문을 닫아도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교회가 왜 필요하지?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교회는 왜 필요하죠? 교회가 꼭 필요한가요? 가끔 그런 분들도 있었지요. 무교회주의자라고. 나와 그냥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믿으면 되지, 뭐 불편하게 꼭 교회라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모임을 가져야 되나? 예,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회는 없어도 되나요? 교회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나마 교회가 하는 일은 이거라는 겁니다. 아편같이 그냥 환난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맞는 말인가요? 거짓이 보이나요? 세상을 기만하고 속이는 교회를 기만하고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 보이나요? 교회는 아편과 같이 그냥 어려움에 처한, 고통 중에 처한 사람을 잠깐 위로해 주는 것일까요?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전 절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갈 바가 없어서, 세상 말로 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순간들을 그때 저는 직면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정말 교회는 없어도 되나요? 교회를 생략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해 볼까요? 정말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을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에. 저는 제 인생에 예수님과 교회를 제외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제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을 제외했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태어났던 그 지방, 그 세계관 속에 사로잡혀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치열하게 남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면서 치열하게 살아갔을 제 모습을 제가 계산이 된다 그랬죠. 정말 교회도 없어도 되나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없어도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위안 정도였다면 저는 저부터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다 설명이 안 되고, 때로는 가슴 터질 것 같은 아픔이나 답답함이 제게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그네. 저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는 제가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 나그네를 다른 말로 바꾸면 순례자를 말합니다. 저는 항상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항상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살리고, 때로는 다 기독교를 변호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제가 제 자신을 지켜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추워도 조금의 거짓도 없이 제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제가 어리석고 밀어내서 다 설명을 못하는 때가 있지만, 저는 제 나그네 길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그네입니다. 제가 나그네라는 스피릿이 있지 않았다면 제가 교회와 만나는 이 일을 저는 직업처럼 아주 훌륭하게 해냈을 겁니다.
저는 제가 나그네라는 스피릿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이 볼 때는 너무 부족해 보일지라도 제 나름대로는 이 일을 직업이 아니라 소명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왔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그네. 제가 고백하는 나그네라는 의미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만 저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세상에 분명히 제가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무엇으로부터 두렵지 않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부터 당장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게도 세상이 되게 커 보였고 두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더 강화되어지고 내가 분명한 스피릿, 순례자로서 스피릿이 확실하니까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나그네라고 순례자라고 고백할 때 제게 있어서 그 고백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싫어한다, 증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섬깁니다.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제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제가 나그네라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되시면 나는 내 삶은, 인생은 나그네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나그네로 있을 때 이것이 참 좋습니다. 이것이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나그네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순례자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목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는 세상을 떠난 나그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나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이 거듭남, 그리고 내가 그 믿음 위에 딱 서서 견고하게 딱 서면 거듭나기 전에 찾아오던 위기와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새로 옵니다. 하나가 전혀 다른 존재, 또 하나가 전혀 다른 위기. 다른 존재라는 것은 나그네인데 다른 위기란 무엇일까요? 거듭나기 전에도 인간은 어떤 위기를 항상 겪습니다. 고민하고. 그럼 거듭나고 나면 위기가 없을까요? 아니요. 위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다른 위기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전과 다른 고민과 전과 다른 위기를 겪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나면 어떤 위기가 찾아올까요?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에게 찾아온 위기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 나그네로 살아가는 바로 그들,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어떤 위기가 찾아올까? 하나가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가 있고 하나가 내부로부터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돌짝밭이라 부르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환란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건 환란도 안 되고 문제도 안 되지만 예수님을 딱 붙잡는 순간 이것은 나에게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믿음을 딱 붙잡았을 때 예수님을 내가 시인하면서부터 예수님을 주로 딱 삼으면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세상 안에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 환난들. 베드로전서 이 말씀 또 초대교회 예수님 때문에 겪는 환난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들인데 예수님을 딱 붙잡기 때문에 생긴 고난들입니다. 또 하나, 내부로부터는 위기란 가시떨기로 비유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유혹을 내가 못 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못 내려놓는 거예요. 늘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유혹받고
이것이 내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거듭나고 나면 정과 다른 위기들,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 내부로부터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외부로부터 오는 나그네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13절이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 나그네이기에 새로운 존재, 순례자에게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를 이기는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세 가지가 보입니까? 동사 세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두 번째, 근신하라. 세 번째, 온전히 바라라. 이 세 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들, 얼마든지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이 올 텐데 적절하게 타협해서 겉모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실은 마음은 슬쩍 기울어져 버린 그런 모든 유혹에서부터 내가 이겨낼 내용들. 첫 번째, 마음의 허리 동이라 그랬죠. 거기다 영적 긴장감이라고 적어놓았어요. 시험을 치르는 학생은 시험을 앞두고 긴장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긴장감이 복입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 회사원은 그 승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군인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영적 긴장감이, 전투 긴장감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그네에게는 어떤 긴장감이 필요한가? 영적 긴장감이라는 겁니다. 영적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을 내려놓지 말고요, 흐트러지지 하지 마십시오. 이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내가 마음의 허리, 영적인 허리를 동이고 내가 외부로부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온 위기를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신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말은 좀 번역을 바꿔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정확한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을 바꾸면 깨어있어라는 단어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예. 우리는 너무 그 술에 대해서 요즘 또다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술이 뭐가 문제냐고, 성경이 어디 술 먹지 말라고 되어 있냐고. 저는 그분들 만나면 꼭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가서 물어본 적 있냐고, 예수님이 정말 술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냐고. 저는 꼭 그분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당신이 성령 충만해 본 적이 있냐고, 정말 성령 충만했는데 술 생각이 나더냐고. 사람들은 본인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성숙하고 관대한 것처럼 말하면서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비결을 자기 나름대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자기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는 겁니다. 근신하지 말라, 근신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혹시 여러분 그런 그 노래 들어보셨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누군가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목적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이제 무엇도 이루었어요. 돈도 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에 목적이 없어서 겨우 목적을 찾은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에요. 그러니 노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더 늙기 전에 더 많이 놀고 싶고, 더 좋은 데 가고 싶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인생이 그저 더 좋은 거나 먹고 더 좋은 데나 가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술 취한 모습.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더 좋은 거 먹기 위해서 살지 않지 않습니까? 더 좋은 데 가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무목적, 이 바로 근신하라, 이 말은 무목적의 삶, 그냥 세상 조금 더 좋은데 조금 더 맛있는 거나 먹으려고 살아가는 그 저급한 수준에서, 무목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바로 재림이죠. 종말이라 적어 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할렐루야.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나그네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저는 조금 또 의심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내가 예금해 둔 차라리 그 예금은 의심하십시오. 은행이 부도나면 그 하나도 못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있는 모든 것은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도적이 틈타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날에 믿음을 지킨 자들,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배해 두신 그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오죠. 항상 다니는 코스마다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보인가요? 자기 목숨을 어떻게 보면 쉽게 그냥 버린 것인데 바보인가요? 나중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1년, 2년 더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한번 그날에 가보세요. 예수님 앞에 가보세요. 이 땅에서 1년, 2년 더 살아갔던 것이 그렇게 소중했는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것이 소중합니다. 그날에 가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를, 나그네에게 오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바란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땅으로부터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땅으로부터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길 수는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언제 이기는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땅으로부터는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단순해지고요, 작아집니다. 제게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내부로부터는 위기가 있습니다. 내부로부터는 나그네 위기는 무엇일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거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부로부터는 위기, 내가 나그네고 하나님 자녀이요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이 땅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순례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실패하도록 만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위기입니다. 어떻게 이기라고요? 14절에 순종하는 자식,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죠. 별표 쳐두세요. 오직 순종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리고 콤마를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전에 알지 못할 때,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바로 마음의 욕심을 말합니다. 목심을 본받지 말고 왜 내가 내부로부터 위기를 겪을까요? 내 마음의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이 또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욕심들, 결국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의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서 말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욕심에서 말씀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욕심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하면 내부로부터 오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15절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거룩하고, 그래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입니다. 거룩한 자 하나가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가 거룩한 사람. 그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구별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구별.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구별. 모든 행실은 원어를 뜻을 가만히 보면 1차적으로 말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말. 두 번째는 교제를 말합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 있는 그 교제. 모든 너가 하는 말. 두 번째, 너가 만나는 그 사람과의 그 교제. 교제에 거룩이 있어라 그랬죠. 거룩. 구별이 있어라는 겁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갖는 구별입니다. 순례자이기 때문에 갖는 구별입니다. 저 사람과 조금 차이 나는 윤리적 기준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이 구별은 주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갖는 절대적 구별입니다.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50보 100보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구별을 말하는 겁니다. 구별. 이 구별을 거룩이라 부르는데 제게 있어서는 구별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소명 그리고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 걸맞는 옷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거룩하다고 받아주실까요?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다 받아주시고,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갈 때 힘들다 포기하고 마음 상한다고 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그냥 걸어가 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부로부터 수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그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부로부터 나그네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위기들이 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욕심에서 말씀으로 넘어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로부터 오는 위기들을 우리가 돌아서면 넘어가 있을 겁니다. 또 돌아서면 이겨 있을 겁니다. 그럼 끝으로 나그네로 있을 때입니다. 17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다 그랬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에 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그 말씀이 좋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18절을 보십시오. 왜 두려움으로 있으라? 두려움이라는 말은, 17절에 두려움이라는 이 말은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겉모양은 교인이고 겉모양은 성도인데 알고 보니 나그네 삶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나그네 삶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도 없고 이 땅에 영화만 가득 붙잡고 살아가는 나그네 스피릿, 순교자의 삶, 순례자의 삶이 전혀 없는 그 삶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주님께서 18절,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이 대속함을 받았기에 나그네가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대속의 가치, 나그네의 삶의 가치를 말합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은과 금인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피라고, 보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나그네의 가치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 교회가 왜 필요해? 교회가 왜 필요해? 무용론, 믿음 무용론, 교회 무용론. 그래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교회고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금을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믿음을 인정하시고요, 주님은 기업을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성도들을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 이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1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이 한 말씀이 딱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다 함께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하여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21절에 너희는 다음에 가로를 치세요. 너희는 가로를 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거기까지 가로를 묶으세요. 그러면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묶어도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니,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니.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 믿음과 너희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라. 오직 주님,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만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세상은 저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소망을 두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오직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내 인생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의 소망, 나의 전부 오직 주님께 있는지, 살든지 죽든지를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나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나의 피드백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항상 자기 신앙만큼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해야 되고 더 냉철해야 되고 더 명확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를 나에게 적용했을 때 그때도 나는 여전히 오직 주님이신지를. 나그네로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의 모든 믿음과 나의 모든 신뢰의 대상과 나의 소망, 나의 전부가 오직 주님께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사랑하며 그날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실 그 많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 순례자로 당당히, 그리고 너무나도 기쁘게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